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구름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10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나팔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사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각을 한번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나팔을 크게 불면 오른쪽이 이동하고, 나팔을 불면 또 왼쪽이 이동하고, 또 나팔을 불면 뒤에 북쪽이 이동하고, 또 제사장들이 나오고 이런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인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9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십니다.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청각적인 효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각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당시, 구약의 이 당시에 그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청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시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 안에 또 있다라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 첫 번째 처음에 그 부분을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다시 한번 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추게 되고 그곳에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성막을 걷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몇십 일을 머물기도 하고 또 1년을 머물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언제 구름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 구름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언제 구름이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동시키시면 그것에 맞게 백성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 지금 구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구름이 이동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막 돌이나 흙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면 하루 만에 막 부셨다가 또 다시 쌓았다가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금속의 재료만 7톤이 넘는다고. 금속의 재료만 7톤이 넘는데요.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다 합치면 아마 몇십 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 만에 다시 수습해서 또 이동했다가 또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또 펼치고 이러한 삶이 40년 동안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의 이름은 이기자 부대입니다. 맨날 져서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기자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제가 있던 그 군대를 예비사단이라고 불러요. 예비사단.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이렇게 보초 쓰는 일들을 많이 하죠. 전방을 지키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예비사단이라고 부르는 저희 이렇게 부대는 훈련이 되게 많았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보초를 쓰고 또 적군이 쳐내려왔을 때 잘 지키고 방어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제 지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막 12번 이렇게 큰 훈련을 나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게 되면 군장을 이렇게 싸지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텐트를 이렇게 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했던 그런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피크닉 나가서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 훈련이 계속 막 훈련 나갔다 들어와서 텐트 빨고 다음에 또 며칠 자다가 또 훈련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훈련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나의 이 군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달력에 이렇게 바를 정자를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지워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대한 후에도 그 제대 통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복귀하라는 그런 꿈을 일주일 넘게 이렇게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5일짜리 훈련이다. 일주일짜리 훈련이다. 그리고 군대 복무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2년 2개월 하면 제대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18개월 한다 그러는데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치면요 10일 안팎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구름 기둥을 잘 보고 있다가 또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에 장막을 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숫곳에서 며칠을 머물러라, 마라에서 며칠을 머물러라, 시내산에서 몇 달을 머물러라 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한을 정하여서 이 기도는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사막 가운데 어떤 소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들의 먹을 전부였죠. 또 보내주시는 바람을 불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가 그들의 먹을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소산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이라는 장정만 50만이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한 200만이라는 인구가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했던 당시에 200만이라는 인구가 결코 멸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는 약간 줄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구도 200만을 육박하는 인구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세대들은 물론 다 죽었죠. 다 거의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200만이라는 그 인구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의 뜻 정중앙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정중앙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셨다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광야에선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밤에는 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땅 가운데 굉장히 춥지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정중앙,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곳으로 갈 거야, 아니야, 오늘 떠날 거야, 내일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 안 떠올랐어도 아마 내일 떠오를 거야, 나 먼저 출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아마 사막에서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죽었을지 몰라요. 또 추운 밤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또 사막의 동물들에게, 야수들에게 잡혀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정중앙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가 집중하며 또 나팔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포들을 많이 했죠.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팔 소리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구름 기둥, 우리의 불 기둥,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아, 포기, 각서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기준, 내 정보,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 그 법만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자아, 포기, 각서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나팔 소리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정보와 경험들을 접목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항상 의외의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힘든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우리 기도의 오류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랜턴 같은 것이 없었죠.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것이 없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등은 우리가 보는 이 촛불 같은 그런 작은 불꽃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의 반경 한 1, 2m 정도만 비출 수 있는 아주 작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내가 보여주는 그 발 앞에 그곳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등, 그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었던 사망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계획대로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아 포기 각서.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팔 소리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신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나팔 소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조금 바꾸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맞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